우리 옆에 분들과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 예, 인사 나눕시다.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 예,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때보다도 예배 출석하신 분들은 적고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 교회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요. 정말 마음을 좀 집중하시고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이번 주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 주도 그러고 또 그 다음 주까지 계속 드릴 텐데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신 좀 집중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약한 죄인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역 외에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를 져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원수되게 만들었던 율법을 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화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상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최종적인 목적도 평소에 싸우던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화해됐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한 사람, 세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다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리하여 아버지와 이 두 아들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서 이렇게 된 원인이 다른 형제에게 있다고 비난하며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두 아들 사이에 장벽이 생기게 되었고 두 아들 사이에도 장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해결해야 되겠어요? 어머니가 해결해야죠. 어머니가. 집에서 어머니가 그래서 중요해요. 어머니가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두 아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죄책을 대신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어머니가 치른 대가는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의 희생을 보시고 이 두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의 죄를 용서하자 두 아들은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화목되면서 두 아들 사이에 있던 장벽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아들은 서로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었습니다. 맞죠? 자, 이제 이 두 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두 아들은 서로 손에 손잡고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문안을 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화평을 즐겨야 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그래야 된다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화해의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화해했다는 것으로만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시죠? 제사함 받고 화해되고 그것으로 기독교의 구원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들이 손에 손을 잡고 분당교회 성도들이 전에 우리가 장벽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문안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돌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을 때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근데 이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는 작은 아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도 둘째 아들을 기다리다가 가서 측은히 여기서 목을 안고 울면서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신을 신기시고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큰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버지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꼬치꼬치 아버지에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집에 있는 재산이 다 네 것인데 뭘 그렇게 하냐고 마음을 좀 풀라고 이 동생은 잃었다가 얻은 동생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동생하고 그 다음에 형하고 둘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화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이게 지금 되는 건데 누가복음 15장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은혜 받고 제사함 받고 장벽들을 헐고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아직 미흡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세계에서 20세기에 세계에서 누가 설교를 제일 잘했을까? 누가 제일 큰 영향을 미쳤을까? 한때 두 사람을 딱 이렇게 꼽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꼽고 또 올 소울스 처치 담당하고 계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을 꼽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에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화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주요 목표요 목적이다. 이것이 사도가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한 성령으로 그의 존전에 한 몸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이 클라이맥스다. 이게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구원을 수십 번, 수천 번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구원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구원받은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클라이맥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어 속죄를 이루시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우리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번역이 이 원문을 통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게 되면 더 완벽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코티, 왜냐하면 디 아우트 그를 통하여 여기가 중요해요. 에코멘 테파라사고겐이라고 되는데 이거 뭐냐면 영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we have access, we have assessment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접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동사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접근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이에요. 접근 권한, 접근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호이 암포테르 우리 둘이 엔 헤니프리마테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프로스텐 파테라 아버지에게로 접근할 수 있는 허가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접근할 수 있는 접근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우리가 아버지께 접근하고 싶어도 접근이 차단되어 있었어요. 접근이 차단되어 있었다니까요. 접근이 금지되어 있어서 접근하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실감나게 설명해주는 성경의 제도가 제사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만나는 처소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텐트예요. 수많은 텐트들이 있는데 하나의 텐트를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 텐트를 홀리 텐트라고 한 거예요. 거룩한 텐트. 그래서 거기다가 법궤를 넣어놨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거기 넣어놓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만나 같은 항아리를 거기다 넣어놨잖아요. 이게 지성소, 성소로 나누어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여기가요. 다른 데서 안 만나고 여기서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어요. 아무나 접근했다가는 큰일 나죠. 제사장들만 여기에 드나들 수가 있었죠. 근데 성소가 있고 여러분 커튼으로 해가지고 지성소가 있고 지금 제가 있는 데는 지성소고 여러분이 계신 데는 성소예요. 억울하면 출세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고 싶으시면. 근데 이 제사장들이 평소 때는 성소에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아무도 못 와요. 근데 1년에 한 차례씩 예의가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님 속죄일 때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일 때 이와 같이 이 지성소로 단 한 번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접근 금지 구역이에요. 접근했다면 큰일 나요. 바로 죽어요. 웃사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다윗이 이제 법궤를 가지고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웃사의 집에서 이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마차에다가 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마차가 살짝 흔들리면서 법궤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는 다른 목적으로 아니고 자기는 절대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법궤가 흔들리니까 잡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제사장만 그걸 컨트롤하게 돼 있었어요. 제사장에게만 그것을 만질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웃사가 그것을 만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접근을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접근 금지 바리케이트를 그의 육체로 그의 피로 제거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의 안내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헤니 부누마티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추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증서가 있어요.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허가증.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례 증서예요. 허가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아버지 존재는 못 나가요. 우리가 청와대에 가게 되면 먼저 증서를 발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 가려면은. 근데 거기 가면 청와대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야지. 바로 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내해서 아버지 존전에다가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교제해 본 사람들은 이 설교가 무슨 뜻인 줄 알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고 나가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고요 죄를 회개치 않을 때는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 안 들어준다니까 오지 마 딱 그런다니까요. 차단을 딱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노노 하고 딱 닫아버리면요 아무리 나가려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빌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때는 아바 아버지 부르짖으면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접근 금지였다니까요. 이걸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세례를 받게 세례 증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로 아버지께 나가게 됐는데 여기 나간다는 이 단어가 프로스고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히랍 단어인데 왕 앞으로 원래 나아갈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왕 앞으로 나아갈 때, 왕 앞으로 나아갈 때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문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문안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누가 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 앞에서 멋진 노래 부르고 있으면요, 아, 듣기 싫어요, 가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나한테 노래를 불러줄 사람이 와서 노래를 불러줘야지. 아무리 좋은 세레나더라도 아무나 와가지고 부르면 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특권을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위 은혜 받는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그게 뭐예요? 이런 진리를 하나하나 우리가 새겨보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갖게 되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녁에 하는 연속곡이 있었는데 제목이 몬테크리스토 백작. 완전히 뭡니까 막장 드라마, 아주 끝판을 보여주는 그 드라마였는데, 그런 드라마는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신경질이 나서 못 봐요. 근데 또 뭐냐면 그래도 어떻게 될까 하고 또 와요. 작가가 그걸 노리고 또 글을 쓰는 거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몇 단 섬에 유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 사면을 받고 복권을 받아서 예전의 신분을 회복하여 다시 왕 앞으로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까지 시켜줬다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께는 나오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제 집에서 TV를 보는데 누이 14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저 누이 14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몰랐거든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미워지더라고.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히틀러만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누이 14세. 여러분이 그렇게도 자주 사용하는 에티켓이라는 단어 아시죠? 에티켓. 이게 귀족들 때려잡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더라고요. 이게 A 귀족, B 귀족, C 귀족, D 귀족 있으면 모두에게 적용하는 에티켓이 틀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귀족들을 컨트롤하고 자기 앞에 나오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하고 귀족들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누이 14세 앞에 가서 같이 식사하는 것이 꿈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베르사유 궁전 세워가지고. 자, 진짜 나쁜 사람들하고 이 사람은요. 난 누이 14세 진짜 몰라서 지금까지 뭐 지문 국가다 뭐 그런 정도 알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나쁜 사람.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에티켓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었어요. 에티켓을 지켜야 된다 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귀족들 때려잡으려고 그렇게 그 에티켓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에티켓이 틀렸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 우리와 아버지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같이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절반의 구원이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기쁜 구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가 설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는 사실은 좀 더 많이 우리가 이 진리를 들어야 돼요. 저는 그래도 우리 기독교의 이 교인이 가진 특권이라는 데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셨냐 그러면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3년밖에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이 땅에요. 근데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 제자들이 여러 가지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로서 그 율법아에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 예전에 그 선입견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도무지 이 사람들한테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말이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말이 통한다는 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하고 대체로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애들이 좀 철들면 그때서야 이제 말이 통하는 거, 말이 통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정말 살아서부터 많이 강조했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풍성케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해서 그들이 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고벨설교를 하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나오잖아요. 고벨설교에 보면 이 구절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해서 읽었어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여기에는 별로 강조를 안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냐면 내가 지금 십자가 지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아버지 존전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고벨설교에는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대표적인 구절 생각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구절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준 거 주기도문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생각나시죠? 근데 이 고벨설교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예수님께서 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김용주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뭔가를 받아 쓰고 이런 것이 그래서 내가 죽노라. 그런 세상에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목숨을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던졌다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고 그 목숨을 던진 결과로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께 나가서 무엇을 구하든지 받아서 누리게 한다는 이 측면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절반의 구원밖에 안 되는 거죠.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장 23절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런 시대가 도래했구나. 여러분 종교 가끔씩 시간 되시면 종교서들 있잖아요. 종교 역사를 말해주는 이런 책들, 종교서적들을 좀 읽어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일본의 신도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종교는 거의 없고요. 없다고 봐야 돼요. 전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아버지께 우리 구할 것을 구하고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신에게 가서 뭘 달라고 얘기할 수 여러분 신에게는 뭔가를 갖다 바치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쳐야만이 들어보세요. 신이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뭘 갖다 바치니까 마음이 풀어져서 재앙을 안 내린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종교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다 끝나버렸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가 되었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가서 구할 수 있다고. 요즘 우리 집값이 안 오르서 걱정인데 좀 올랐으면 좋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집값이 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안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천국이 안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산다고 해서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도 드리지 말고 정말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구하는 것도 죄예요. 제가 예를 들어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께 지혜도 안 구해요. 그리고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도 구하지도 않고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저에게 달라고도 제가 기도를 안 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잘난 맛에 제가 목회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요,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독립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타락 후에 이 상황이 더 나빠졌을 뿐이지,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서 쓰게끔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은혜가 넘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철저한 의존적 존재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할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도와달라고 하네. 그럼 김용주 지가 지잘난 맛에 지금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운명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장애물들을, 그것이 율법일 수 있어요.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의식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장애물들을 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케이트들을 다 제거해 주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다. 이게 다 이루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여기 보면 This is the confidence we have in approaching God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접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 점을 강조하는데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들어감을 얻었으며가 뭐냐면 프로사고겐, 아까 접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접근이 됐어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도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보면 이 단어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역시 똑같은 이 프로사고겐, 접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접근의 진리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도 프로스 엘 코메사라에서 나갑시다, 담대히 나갑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어 성령의 안내를 받으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교제하게 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에서 자주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정착하고 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요,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샤머니즘 이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의무종교로 정착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종교. 그러면 재앙을 받지 않고 복을 받는다는 이런 논리 속에서 기독교가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그냥 비슷해져 버렸어요. 일반 종교나 기독교나 별다를 바가 없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강조를 하게 되면 50%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특권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를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이 자녀가 해야 될 일들은 이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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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빨리 들어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미래를 위해서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만 이야기하지.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너를 키우면서 우리가 생각한 우리 부모가 너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생각하는 너의 장래가 무엇이고 또 너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은 이것이고 또 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우리에게 나와서 강구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거의 안 해줘 버린다고 말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맨날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만 이야기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도대체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이게 부모님을 대할 때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뭔가 준다는 것이 있어야 사람이 기쁠 거 아니에요. 현준이 엄마가 가끔 뭐 준다는 얘기 하던가? 가끔 해요. 예. 근데 이게 엄마가 아빠가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애들한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놨고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줄게. 자꾸 이렇게 무슨 격려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애들이 힘이 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하지 말라는 일도 안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맨날 자녀가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것만 이야기를 해보면 무슨 재미로 도대체 사냐고 말해요. 솔직히요. 여러분 이거 좀 혹시 좀 거부 반응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 되는 공부도요 많이 해야 돼요. 교육학 배운 것으로요 개론서 배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정말 대해야 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의무를 너무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너가 누구냐의 문제 그 다음에 그와의 그런 여러 가지 친밀한 그런 관계들, 그런 대화들, 그런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공부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인색하고 소홀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한국 기독교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샤머니즘적이 돼버렸든지 율법주의 종교를 만들어버렸든지 또 근대인 이후에서는 도덕주의를 또 해가지고 의무의식을 심어줘가지고 인간이라면 적어도 이런 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시대도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로 비교하자면 사도 바울하고 저하고 한번 비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3층쯤까지 갔다 왔어요. 저는 1층쯤도 못 가봤어요. 3층쯤까지 여러 종류의 방언을 한다고 했어요. 저는 방언을 못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모든 계시를 다 꿰뚫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은 또 유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율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에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고 나니까 예전으로 똑같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났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가가지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우리는 도대체 자격이 없는 사람, 도무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정식 아들로 입양이 된 사람들이다. 아들의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됐다. 이 신분이란 말은요 우리 시대 주민등록증 가는 거 갖고 뭐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당시에 여러분이 배너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안겨준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삼아준 거예요. 그래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얼마 안 가가지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가지고 종처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담대함이 없어요. 종은 눈치만 봅니다. 종은 아버지께 나가 부르짖는다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유의 영이 거하고 있는지 담대함의 영이 거하고 있는지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강구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여있냐 그러면요 이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의 다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이게 어디가 꼬여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계를 사왔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기계를 사왔어요. 근데 기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 있겠죠? 기름을 첫째 안 넣을 수 있었겠죠?
아니면 기계하는 중요한 부속에 지금 문제가 생겼겠죠. 그걸 개선하기 전에는, 고치기 전에는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요, 아첨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면요, 여러분 다 잘하고 있다고 제가 말해드리고 싶어요. 잘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어떤 죄들에 걸려가지고 이게 기계로 말하자면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께 담대히 못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꺼리끼고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원만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담대히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께 가서 뭘 구하자고 하잖아요. 원래 이게 상속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절대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만 차면은 성인이 되게 되면 상속자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상속분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던 것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상속분 중에 일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우리가 죽은 후에 받지 못했던 그 나머지를 다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들이에요. 정식 상속자들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요, 정말로 우리 분당들에게 부임한 이후에 참 많이 강조하고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상속자라니까요. 우린 종이 아니에요. 종은요, 보세요 여러분, 종은 걸어다니는 것도 틀려요. 종은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한테 와서 뭘 달라고 할 수가 없어. 해서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아들이면은요, 여러분 여기 지금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존엄하게 보이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주 위대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너져 버리냐면 자기 자녀들이 오면 사정없이 무너져 버려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오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내가 굉장히 무게 잡고 막 하다가도 아빠 엄마하고 막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그냥 사정없이 무너져 본다니까. 우리 이진웅 집사님 얼마나 점잖하게 보이세요? 그리고 도현이가 아빠 하게 되면 뭐라고 심지어는 때리고 막 등을 타고 난리를 쳐도 그냥 우리 이진웅 집사님 다 받아줄 거예요. 내가 안 받아도 다 비디오로 나와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그런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동하는 건 안 돼요. 아버지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속에 또 자유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들을 보잖아요. 대체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가정다운 가정이 매우 적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로서 공경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친밀하게 와서 그냥 안기고 서로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가정들이 참 적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대로 대입하면 맞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정확하게 그런 기독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자유의 영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한 것들을 아버지께 채워달라고 하고 공급을 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문제 없는 날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끔 그러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죠. 가끔씩 여러분 바다에 가시죠. 동해안도 가시고 이렇게 하면 파도가 막 이렇게 거품을 뿜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파도 지나고 나면 다른 파도 안 올 것 같죠. 근데 그 뒤에 바로 곧바로 따라 올라오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에베소 교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도할 것이 태산 같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어요? 온 소아시아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본부요. 오늘 우리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이 있었고 거기가 그냥 본부예요. 그러니까 여기 산업 자체가 뭐냐면 전부 이 아데미 여신 우상 산업이에요. 거기가 산업 자체가. 그럼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우상 산업에 손을 못 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서 소위 말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것이죠. 나그네나 같은 사람으로 전락돼 버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진골 선골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사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또 초대교회의 그 도덕적 타락은 또 어마어마했죠.
신기하죠,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디서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교회가 술로 찌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술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야말로 그냥 술로 그냥 오염되어 있는 그런 데였어요. 그 다음에 또 터키 지역이 이스라엘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지도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터키잖아요. 이스탄불 밑에 있으니까 에베소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너희들도 할 일을 받아야 되고 너희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처럼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맥주절도 지키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상당히 사람들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출생이거든요. 터키의 다소라는 지역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터키 중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노마 문화가 완전히 다 자라났어요. 근데 노마는 교육에 있어서는 항상 그리스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해당 아카데미 같은 게 세워졌겠죠. 근데 거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사도신경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고. 좀 깊은 좀 심오한 지식을 가르쳐야지. 말하자면 일반 세계 철학, 신화 뭐 이런 거 다 섞어가지고 인간의 구원론을 말하는 그런 걸 배워야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 쉬운 거. 이거 어떻게 구원의 도리가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거기에 또 흔들리죠. 또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같은 재앙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여기도 계속해서 반복됐을 겁니다.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창궐하고 또 여러분 가뭄이라든지 뭐 기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수없이 사람들한테 닥쳤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이요 어려워지게 되면 간용이 없어져요. 모든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사람이요 속들이 좁아져요. 그래서 작은 일들에 화를 내고 막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집안도요 보세요. 모든 일들 잘 풀리면요 집안 식구들이 모두가 얼굴이 해같이 돼요. 근데 모든 일이 어려워져 버리게 되면 집안 식구들이 다 마음도 옹졸해져 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 상황이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되느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에게 닥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합니다만 다 못해주죠. 다 알지 못하니까요. 제가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좀 들고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참 들고 나와서 제발 좀 그 기도를 가지고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대구에서 올라온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은 봉화의 부자예요. 지금도 그 약국 이름 대면 봉화에 가면 대면 알 정도로 봉화의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대구 분이에요. 사과를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얼굴이 사과색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자기 이제 대구에 있는 집 가면 전부 다 외제래요. 엄청나 부자죠. 근데 내가 처음에 신방을 갔는데 여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독일에서 찾아 먹을 수 있는 것들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못 사는 저는 하나도 못 찾아 먹고 사는데 저보다도 10배, 20배 더 잘 사는 분들은 다 리스트 작성해서 찾아 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독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들한테 도와주려고 많은 지금 현재 제공을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못 찾아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까지 강구할 수 있어. 한 것까지 강구하세요. 여러분이 다 가져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리면 행복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으니까 걱정 말고 구하세요. 걱정 말고. 그래서 좀 자유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이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오는 공급을 받지는 못하니까 사람들이 옹졸해지고 좁아져가지고 막 유대인이 이방이 막 서로 싸우고 이래서 싸우고 저래서 싸우고 막 교회에 오게 되면 재미도 없고 맨날 분쟁하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위로부터 공급이 내려와야 되는데 차단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여유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 때문에 여유로워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분요, 물질적인 그것만이 모든 것은 아니죠.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위로부터 공급되어져야만이 우리 안에서 사랑도 넘쳐나고 희락도 넘쳐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넘쳐나서 온유함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서로 감대하게 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아니겠어요? 지치죠 여러분. 저도 이번에는 확 좀 약간 짜증이 나고 좀 지치더라고요. 이제는 거의 이제 주사만 이제 2번 맞으면은 거의 이제 끝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1,300명대로 올라가 버리게 되고 뭐 2주 동안 또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심적으로 막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막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맨날 비 오고 날씨도 유럽에 사는 그래도 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름에 여기는 습기가 많아가지고 계속 틀어야 되고 하다 보면 막 짜증 지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불쾌 지수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혜까지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의무적으로 주일날만 참석하는 이런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위로부터 공급을 받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돼요. 내가 이번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제 저녁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는 혼자는 못한다. 저희 집에서는 저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우리 집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저는 항상 좀 떨어져요. 저기는 성적이 90점 이상이고 저는 한 80점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시인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자기 혼자 기도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러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혼자 기도하면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잡념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오래 기도도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성경을 펴놓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성경 안 펴놓고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부부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해보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오래 못해요. 그래서 저와 이번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먼저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가정들은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반드시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때는 성경책 없어도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냐, 오늘 우리 서로 짧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우리 집사람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아예 이제 미리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 짧게 기도합시다. 한번 이제 좀 짧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실천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이 다 죽어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미리미리 안 구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단단히 나가자. 히브리서 4장 16절. 공고하고 힘들고, 또 어떤 때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참 힘든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 때문에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뭐 또 속상한데, 항상 또 원수 마귀가
항상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막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막 사정없이 깎아내려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막 나를 막 자존심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짓밟으면서 막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막 증오감이 올라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려면요, 극복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증오감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금방은 막 너무 마음이 공고하고 막 너무 마음이 짜증나고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라. 화가 날 때, 또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세상을 포기해버리고 싶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언제든지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때보다도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